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생이라는 말은 지옥에도 영원히 살고 천국에도 영원히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부활 천국에서 영생한다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이승호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어르신들, 저도 이제 농촌교회에 있었는데요. 네, 목회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참으로 우리 험한 세상을 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전체 어르신들이요. 제가 6.25 사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어르신들이 경험하셨으니까 한번 하겠어요. 어떤 황수관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저쪽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6.25 때 피난 오시면서 경험했던 것을 간증한 내용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구들이요, 6.25 때 이제 식구 모두 이렇게 길을 이제 남쪽으로 피난 오는 관계의 길이었습니다. 길에서요, 폭탄이 팡 터진 거예요. 그 순간에 황 박사님은 어떻게 됐냐면 어머니 불을 딱 어디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그 어머니가 이게 폭탄이 터지자 어떻게 나 살아야지 그렇게 이게 팍 숨은 게 아니고요. 그죠? 그 순간에 아이고 우리 아들 죽을라.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 박사님이 어머니 품 안에서 우리 아버지 어디 가셨나? 이렇게 이제 두리번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빨리 시야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든지 없어요. 이제 폭탄이 먼지가 가라앉으니까 저쪽 바위 뒤에서요 옷을 털면서 나오시더래요. 응? 그래서 이 황 박사님이 말씀이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아버지는 안 믿기로 했다.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황 박사님 어머니가 말이죠. 그 피난길에 폭탄 떨어질 걸 미리 알고 뭐 아들 깨닫는 연수됐겠어요? 하나 둘 셋 연수됐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에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말이죠. 하나 둘 셋 깨어나라. 몇 년을 해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될 일이 아니에요. 응? 그건 저의 훈련시켜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 생명을 내팽개치고 아들을 깨앗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너무 당연한 걸 여쭤보니까 죄송한데 뭐 이유가 뭐겠어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뭐 이거 훈련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황 박사님 어머니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대해서 다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 특별히 더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되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연구했지 않겠어요? 어떻게 어머니들은 뭐 아버지 말고 어머니들은 말이죠. 자기 목숨보다 자식이 더 귀할까? 이걸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결론은 어머니들이 말이죠. 아이를 출산할 때, 그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경험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지금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제 아내를 보고 저도 알았어요. 큰아들 그 날 때 말이죠. 아주 그냥 뭐 몇 시간을 이렇게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를 낳았어요. 순산을 다행히 했습니다. 아니면 수술할 뻔했어요, 거의. 근데 그 일반 병동에 침실로 옮기더니 침대 제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그냥 팍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 낳는 게 이게
뭐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그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죠. 그렇죠? 성경은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해산하신 거예요, 해산.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어떻게 해요? 출산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실은 시골교회 목회를 했는데 이전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보다 더 아름답고 더 아주 이게 건물도 예쁘고 또 우리 목사님 열심히 헌신하셔서요 아주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제주도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이었죠. 저 일생 동안 제가 한 것은 뭐냐면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알려 드리는 게 제 일생의 한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설마 그럴까?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제주도에 한 연세 많으신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 누우셨어요. 응? 너무 위급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을 갔죠.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께 누워 계시는 집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이제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걸 믿으시지요? 물어봤단 말이에요.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거야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그 병원에서 주저앉아 버린 줄 알았어요. 제가 집사님께 그런 말을 들지 제가 전혀 상상을 못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답하겠어요? 그렇죠 목사님, 당연하죠. 눈을 감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걸 당연히 믿죠. 아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도대체 상상도 못한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이 TV로 그 마사이족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흑인을 전도하는 그 안찬호 선교사님 간증을 얼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원래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건 26살 때였다고 그래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탄광에서 이게 막장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배운 게 없고 또 누구 취직을 안 시켜주니까 그때가 26살 때였다고 그래요. 근데 석탄을 캐다가 어떻게 됐어요? 막장이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 무너진 겁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작은 공간에 앞을 봐도 깜깜하지 뒤를 봐도 깜깜하지 칠같이 어두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는 이게 갑자기 죽게 생겼잖아요. 이게 죽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막 발악을 한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그 막장에 그러니까 48살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고시 아저씨. 그분이 함께 갇히게 됐어요, 둘이. 근데 그분이 막 발악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안씨, 그렇게 발악을 하면 산소가 빨리 없어져. 1분이라도 빨리 죽어. 이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1분이라도 빨리 죽는다니까 어떻게 딱 입을 다물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무서워서. 이렇게 이제 놀라서 조용히 있으니까 이 고씨는 어떻게 하냐면요. 산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숨을 못 쉬잖아요. 바닥에 눕는 거예요. 숨을 아끼기 위해서 산소를. 그리고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안씨, 이제 우리 살기 힘들어. 응? 만약에 안씨 당신이 여기서 죽으면 당신 천국 가겠나 지옥 가겠나? 이 말하는 거예요.
이 안씨가 원래는 거기 탄과에서 깡패였대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을 만약에 밖에서 술 마시다가 말이죠. 그 고씨가 이 말을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멱살을 잡았을 겁니다. 그렇죠? 할 말이 따로 있지. 근데 지금 막장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고씨 말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 내 과거를 돌아보는데 내가 정말 너무 가난했다. 학교를 못 갔어. 이 탄광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생활을 한 겁니다. 이게 정말 너무 이게 원망스러워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깡패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고씨가 이 말을 하니까 되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옥이요 됐어요. 그랬더니 그 누워있던 고씨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고 싶나? 그러니까 이 안씨가 이제 다시 생각을 했는데 세상 살 때 엄청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죽어서까지 지옥을 간다니까 이 끔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요, 아유 네 그랬죠. 응? 그러자 고씨가 그때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좋아, 무릎 꿇어 그러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십자가를 그려봐 그랬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막장엔 막 흙이 머리로 소리내면 떨어질 겁니다. 네? 지금 안씨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겠어요? 이 조금 있으면 죽어요. 죽는 거 생각을, 이 머릿속에 그것만 그렸을 거 아니에요? 안씨가 이게 혼란스러워가지고 우리 속에, 마음속에 십자가를 그려보라는 게 그게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그래요. 제 간증을 드린 그분이요. 도저히 안 돼. 급하긴 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손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그렸대. 마음에 안 그려지니까 도저히. 이제 겨우 그렇게가 이제 안정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자 누워있던 그 고씨가 말을 했어요. 나 따라해봐. 그래서 우리 그 예배 시간에 잘 외우는 사도신경을 알려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천지를 만드셨대요. 천지.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수백 미터 땅속에 무너진 탄광에 지금 갇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박사를 갖다 놓고 대통령, 교수님을 갖다 놔도 뭘 할 수 있어요? 응? 거기서는요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그쵸?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고씨가 안씨에게 전해준 것은 뭐냐면요,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걸 아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분? 천지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 말이에요. 이건 이 사람이 말이죠, 그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지라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이 지구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천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죽음 후에까지도 그 세상도 이야기, 저 세상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사,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안씨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그분이 자기 옆에, 자기가 부르면 답을 하는 바로 옆에 계신다는 걸 어디서 알았어요? 탄광 막장에서 처음 들은 겁니다. 그게.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그 고씨 아저씨가 무너져가지고 막장 속에서 안씨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요한복음서 외우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것까지 하고요, 이 두 사람 기절해버렸어요, 둘 다. 산소가 없어. 그래, 3시간 후에 그 흙 속에서 두 사람이 구조가 됐대요.
일단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의사가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사망 판정을 내렸어요. 둘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탄광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한 번 사망 판정을 내리고 또 다시 확인을 한대요. 그 냉동실, 여러분 그 영화실 가보면 거기 냉동이 돌아가죠? 돌아가기 전에 1시간 전에 재확인을 한대요. 그때 안 씨가 살아있는 걸 의사가 확인했어요. 안 씨는 딱 깨어가지고 이제 누구부터 찾았겠어요? 고씨. 안장씨까지 같이 왔으니까. 근데 그분은 냉동실에 들어가 이미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치실까지 같이 왔던 고씨는 죽고 자기는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엄청나게 본인도 이제 놀란 거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그는 이제 3, 4개월 시간이 흘렀는데 안씨가 말이죠. 3, 4개월이 지나니까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까맣게 잊었어요. 아이, 천국 뭐, 그래,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또, 나는 살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떠냐면, 3, 4개월 후에, 이분이 또다시 그냥 술 파먹고 그냥 막 싸움질하고 막 그랬어요. 한 싸움을 하다가요, 그냥 머리가 깨져가지고, 병원을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머리를 꿰매던 간호사가 이 안씨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웅얼거린 겁니다. 아이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이런데 응? 깡패를 하려거든 서울이나 부산가 도시에 가지. 이게 등쳐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불쌍한 사람을 등쳐먹어. 이게 생긴 건 멀쩡하구만.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간호사가 얘기를 꿰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 이 소리를 듣고 말이죠. 이게 안찬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가면 들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말이죠.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 실도 안 끊었는데 그걸 이렇게 하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서 엉엉 울었다 그래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죠. 아, 차라리 이제 깡패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할 거지 말이에요. 그쵸? 그래 다음부터 이 안씨가요 그 간호사를 수소문에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본래 깡패니까 깡패식으로 전도를 했어요. 너 교회 와. 너도 와. 그래가지고요 한 100,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뭐 한 20명인가 100 몇 명을 전도를 했어요. 100 몇 명.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는 사이에 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요. 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구나. 이게 이제 그 여자 간호사 졸졸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신앙 속에서 확신을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 돼가지고 그 마사이족 아마 이 사람이 굉장히 사납다 그래요. 그 사람들을 선교를 하게 됐고 뭐 이번에 얼마 전에 선교상을 받았더라고요. 거기에서 죽을 고비도 몇 번을 넘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 존경하신데 그 고씨 아저씨는 왜 그 탄과 흙 밑에 깔려 죽게 두셨나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신앙 잘하는 분들이 세상 떠나가잖아요. 또 안성교사님은 보니까요. 그 마사이족의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어요. 막 창으로 찔려가지고 죽을 법을 넘겼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하나를 알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땅의 건 다 썩어가는 거. 그렇잖아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여기 보니까
뭐 아까 제가 목사님께서 여쭤보니까 이거 부촌이라 그래요? 막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근데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한 푼도 못 갖고 가요. 아, 이거 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건 다 썩을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고통과 수고, 이 땅의 죽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게 너무 이거 뭐죠? 저기 귀하고 그렇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너도 세상에 나가서 어머니가 아들을 꾀하는 것처럼 황 박사를 꾀하는 것처럼 그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를 사람을 죽어가는 생명을 꾀안고 살아라 이런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걸 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케 하시고 좋아요. 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 그래. 세상을 보니까 또 신앙 잘하는 사람 보니까 그래 하나님 계신 건 알겠다. 그렇지만 설마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려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뭐 배운 게 있나? 뭐 생긴 게 잘하나? 이제 다 나이 들어 늙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황 박사님 어머니가 황 박사를 껴안는 거는 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잘난 사람은 수두룩하고 말이죠. 텔레비 보면 예쁘고 뭐 잘나고 수도 없이 나와요. 왜 근데 황 박사를 껴안았겠어요? 아들이니까 그래, 아들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들이 뭐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세상을 사랑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 놀랍게도 말이죠. 뭐 신앙이 좋고 뭐 지적으로 뭐 이런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을 사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 안씨가 탐방 막장에서 깡패짓을 하다가 말이죠. 별 수 없으니까 막 그 일을 하면 막. 그때 그가 목사, 뭐 신학박사 아니었어요. 그 당시 안씨는 뭐예요? 깡패에서 깡패. 자, 만약에 이 안씨를 고씨가 말이죠. 길거리 가다가 말이죠. 신사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안씨가 그때 뭐라 그랬겠어요? 침을 뱉었을걸요. 멱살 잡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막대 먹은 안씨를 그냥 탄광에 딱 눕혀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이 하나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꾀하는 게 아니라 이 깡패를 꾀한다니까요. 깡패를. 하나님은 어때요? 못난 우리를 꾀하신 거예요. 자, 그 정도가 되면 안씨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눈물을 흘리면서 막장에서 말이죠. 하나님 알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럴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딱 빼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놈이 또 3개월이 지나니까 또 그냥 막 술 먹고 깡패짓 한 거예요. 싸우다가 박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병원 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 같으면 아이고 저거 인간도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혀를 끌끌 차면서 이게 싹이 노랗다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은 다시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 간호사가 실은 나중에 아내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사모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를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깡패를 이게 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는데 세상에 못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뼈아들고 어떡할 겁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황 박사를 보세요. 그냥 어머니 품에 가만히 푸근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발악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와야죠.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거기 안겨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오직 뭐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뭐 큰일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기 앉으셔가지고요. 그냥 주님 하고 불러보세요.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다. 이 고시가 안씨에게 알려준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죠?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도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의 자녀로서 또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또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피 흘려 세우신 이 복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잘 따르고 훗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